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음식은 단순한 생존수단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통하고 친밀함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원문을 보면 청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간청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유로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받으셨고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여인은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알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이며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도 그녀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누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녀는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심지어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조차 부정하다 생각하며 모두 그녀를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은 귀한 향유를 드릴 만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았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인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고 그 발에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 자리에 향유의 강한 향기가 퍼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미로운 향기에 기분이 좋으면서 서로 웅성웅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식사의 주최자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죄인인 여인이 자신이 초대한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행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불편한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대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죄인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녀가 하는 행위를 수용하는 그 모습을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몬의 마음과 예수님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겼습니다. 시몬 안에 있는 율법 중심의 사고와 유대 전통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케 만드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짓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 보였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며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에 시몬은 망설이지 않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를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지요.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여인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가볍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죄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경범죄와 중범죄를 구별하고 형벌의 무게도 다르게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교만과 오만한 마음은 그의 영혼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용서는 죄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죄도 예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이은구 장로님의 유가족과 박희미자 권사님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유가족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서 항상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고 우리 자녀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